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본문으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바람직한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웠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그가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은 단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도시에 머무르는 것을 방해하고 또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공격이 심했는지 베레아로 피신한 바울을 쫓아와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할 정도였으니 우리는 그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선생인 또 설립자인 바울과 일찍 이별해야 했고 또 여전히 유대인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지만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또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셔서 1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성도와 교회와 성도의 인도자이며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 이 상황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우기는 했지만 일찍 이별해야 하는 탓에 그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권면도 양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3주 동안 바울이 전한 것 또 그것을 들은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이 중심이 되었던 새로 시작된 신생교회였지만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믿음의 소문을 널리 전하는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사도 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 또 바울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예수님 나무에 잘 붙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직접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른 비와 또 늦은 비와 같은 일용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주하고 또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동일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릴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로 자라난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부족했던 탓에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적인 순결, 또 일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게으름, 또 은사에 대한 이해와 같이 교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성도의 부활에 관한 이해였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신앙,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이미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이 정말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도움을 주고자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 나갈 때는 당시 교회의 재림신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려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각 구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맥과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 풍성한 성경 읽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 편지의 결론부로서 성도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와 같이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직분자와 지도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직분자라고 정리는 되어 있지만 바울이 그 교회에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에 머문 기간은 3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거나 조직을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이들의 권면, 자체적이고 또 임시적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권면을 인정하지 않고 권면을 반발하는 등 아주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곤에 지칠 정도로 교회를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살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권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을 알려주고 인도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이들은 집사와 장로와 같은 공식적인 직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땀을 흘려가며 보살피고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도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정이나 상이 없음에도 수고하는 이들의 가장 큰 위로는 수고합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간의 필요와 어려움이 사라지고 보람을 느끼며 더 힘을 내어 섬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일을 섬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가 참 어렵고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가족이 또 우리 배우자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수고한다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보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교회를 또한 섬기는 손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성도들은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존중하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겨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헌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유지되게 하는 가장 큰 기둥인 평화와 화평, 화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에 또 주중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생각나신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과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할 때 성도 간의 관계는 아름다워지고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지도자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특별히 이 권면은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이 모든 내용은 14절 하반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이 한 구절로 귀결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그러하듯이 교회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다방면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수고하지 않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믿음이 약해서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사람, 수고하지 않고 영혼과 육체가 연약하여 낙심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약자이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임에도 해를 끼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으로 악을 악이 아니라 선으로 대하고 처분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 부조리해 보이는 일, 효율적이지 않은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며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것은 주님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또한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내일 또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늘의 큰 두 가지의 권면, 섬기는 자들을 대하는 자세와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를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과 비결을 알려줍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수고나 노력이기 이전에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어쩌면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신생교회, 바울은 단 3주밖에 지나 함께하지 못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세웠던 교회가 어떻게 자라났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애쓴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의 다름으로 인해서 많은 차이와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해 주시고 존중하며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서로의 연약함을 오래 참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고 갚아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몸, 교회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